사람은 땅에서 나는 것으로 삽니다. 땅에서 나는 먹을거리로 살죠. 그것에는 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왕과 백성 사이에는 모든 면에서 또 굉장히 많은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루 세 끼만 먹고 산다고 하는 사실에는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도서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자막 보시면 됩니다. 시작.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게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번역은 굉장히 다양하고 까다롭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권력자들은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카르텔을 이렇게 좀 영합한다 그럴까요? 그걸 형성해서 힘없는 백성들을 탈취하고 또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일상으로 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대해서 땅은 하나님의 거고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땅은 영원한데 사람은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땅을 소유할 자가 없기 때문에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다 배당해 주셨죠. 그래서 배당받은 땅은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왕에게 백성들의 땅을 자기가 마음대로 뺏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큐티 본문인 에스겔서에도 보면 어제 본문에서도 그랬죠. 이 왕이 백성들의 토지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질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본래는 그게 이스라엘만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든지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그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은 없잖아요. 동시에 지극히 임시적인 힘, 임시적인 돈을 가지고 영구적인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땅은 다만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대원칙, 창조자를 믿고 창조자를 신뢰하고 창조자에게 엎드리는 이 대원칙을 지키는, 또 지키려고 애를 쓰는 나라들은 다 어느 정도 이 공산체제가 아닌 한 상당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죠. 땅은 다만 빌려 쓰는 거다. 그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건 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땅은 거기에 영원히 있지만 왕이건 백성이건 모든 인간들은 나그네처럼 지나갈 뿐이죠. 그 마음으로 9절을 다시 읽을까요? 9절 시작.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여러분, 현실이 어떻든지, 현실은 불공평으로 충만하죠. 그러나 현실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는 세상에 공평을 심어두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온갖 불평등이 가득하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나 낭만적이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순진하다고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이게 진짜 진실이죠. 뭐예요?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숨을 쉬고 몸을 움직여 살아가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맞도록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 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대체로 공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인데, 자, 근본적으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맞는 말이죠. 사실은 성적순도 아니고 부자순도 아니고 권력순도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불행을 자처하는 피 튀기는 전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성적이 대단한 친구들 사이에서, 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 피 튀기는 전쟁이 있지,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고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아주 짓궂게,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제가 실제로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열등감이 있어서겠죠. 그래서 막 대단한 권력자, 막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를 보면서 그에게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도 별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상상을 해요. 가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옆구리로 흘러내리는 살을 이렇게 흔들면서 안쓰럽게 자기를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수하고 코를 푼 다음에 이 남아있는 무언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휴지를 뽑아 드는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그냥 일반화시키려고 해요. 그게 이제 저의 좀 짓궂고 얄궂고 유치한 열등감 극복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사람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사람일 뿐이고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거를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눈에 초라해 보일수록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인지를 기억해야 되고, 굉장히 위세를 떠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산 앞에서 남산과 북한산의 차이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보람 있게 일할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전도서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대부분은 먹을 것과 일할 게 없기 때문이 아니라 더 폼나게 먹고 더 폼나게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폼난다는 것은 그러면 좋지만 안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거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것을 상대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상대적인 필요를 절대화시키느라고 불행을 자처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그래서 10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먹을거리는요, 왕이건 백성이건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필수예요. 먹을 것은. 하지만 은은 기호품이죠.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그것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들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이거 좀 쑥스러운 얘기인데, 저희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강문구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받았어요. 저희 둘째 딸과의 결혼할 때. 그럼 너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허락했는데, 그 후에 아주 평이 굉장히 좋은 LA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인터뷰를 하려고 할 때, 영상 인터뷰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제 친구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물론 나중에 한 건 아니죠. 나중에 알았는데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약간 변명하는 건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영상 인터뷰 중에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강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안 가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교회여서 가는 거지 미국에 있는 교회여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다만 교회가 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면 뽑으시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대견하게 느껴졌었어요. 사실 가면 좋지만 안 가도 되죠. 상관없어요. 일이 더 잘 풀리고 또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풀리고 안 가져도 하늘이 무너지는 건 아니죠. 다른 곳에 가면 되고 다른 길을 가면 되고 다른 걸 가지면 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런 상대적인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서 아주 집착하느라고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들 하나도 안 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 없으면 불행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착각을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항상 심각한 문제는 오늘 내가 먹을 게 있느냐 여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는 먹을 게 있느냐 여부가 아니에요. 없어도 살 수 있는 걸 더 가지려고 기를 쓰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가 뭐죠? 우리 안에서 온몸을 쏟아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는 사랑이에요. 사랑보다 강한 에너지는 없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죠.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쏟을 대상은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그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날 수 있는 사람 둘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오직 사랑의 대상은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그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 둘만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사랑과 관계없이 그냥 항상 거기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할 게 아니라 누리면 되는 거죠. 근데 누리면 되는 것들을 사랑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누리면 되는 것들을 마음 쏟아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당분간은 쓸 일이 전혀 없으면서도 계속 뭔가를 넉넉하게 쌓아두어야만 비로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으로 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를 먹지 못합니다. 만나 갖고는 우리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수시로 내심 의심하며 산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그래서 늘 돌이키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사랑받아야 될 사람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몸으로 가르치신 것보다는 세상이 탐욕으로 가르친 것에 더 헌신해요. 그렇죠?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고 내 사랑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을 내팽개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때가 늦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우리들은요, 내가 마음을 쏟아서 사랑할 대상을 사랑할 때만 왜곡에 빠지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 친구들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면 갈수록 우리가 알듯이 갈증만 심해지죠. 눈빛에는 목마름이 가득하고 얼굴빛에는 탐욕으로 번들거리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제대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사이에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거룩한 배타성 같은 게 생겨요. 사람들이 함부로 끼어들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함부로 회방할 수 없고 파리떼가 붙지 않아요. 사랑이 순결할수록.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사이에는 어떤 거룩한 순결성과 배타성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 사랑하면 안 되는 것, 혹은 여러분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들, 사랑할 것까지는 아닌 그런 것들을 내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반드시 부패해요. 그래서 거기에 파리떼가 꼬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부자에게는 많은 걸 소유했다는, 나는 내가 많은 걸 소유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문서 몇 장 만지작거리는 것 외에 실제 어떤 만족이 있는 건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전도자가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요즘 오징어 게임 얘기 한 번쯤은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징어 게임에서 그 오일남 할아버지가 말하시죠.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그 말은 맞지 않아요. 그 말을 이렇게 고쳐야 돼요. 돈이 전부인 줄 아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전부인 줄 아는 돈이 많은 부자는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 말이죠.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돈이 없는 사람과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 당연하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 목사와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목사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사랑해서 쌓아놓으면 결국은 남 좋은 일만 시켜요. 자식에게 다 물려줘도 자식이 그냥 뭐 1년 안에 끝낼 수도 있어요. 아니 3개월 안에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법정에 불려다니고 세상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뭐나 된 줄 스스로 착각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인생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성실하게 해내고 그 대가로 하루를 살 힘과 기쁨을 주는 음식을 먹고 지킬 게 없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단잠을 잘 수 있는 노동자가 더 낫다.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12절 읽을까요? 12절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노동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소중함을 잘 알고 아주 묵직한 성실함으로 자기의 삶을 가꿔요. 이 사람은 평범한 일상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언젠가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기루를 쫓느라고 오늘을 희생시키는 그런 무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가 만든 경쟁 문화에 너무나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거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더 많이 가지는 게 좋고 더 많이 성취하는 게 좋다는 생각으로 막 생각 없이 힘껏 달리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달려가는 그 길은 내가 누려야만 하는, 내가 누릴 가장 위대한 선물인 안식과 사랑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지는 가장 미련한 길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돌아보아 생각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할 수 있다면 태산같이 쌓아놓고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 쥐꼬리만한 것 가지고도 그거 지키느라고 번민하며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14절 읽겠어요. 13절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하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는 동일해요. 재물이 나를 떠나든지 내가 재물을 떠나든지 결국은 재물과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우리들은 그렇게 유한한 자들이죠. 그것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거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피땀과 피땀 어린 수고와 그로 인해서 형성된 업적을 아주 단호하게 멸시하는 너무 잔인하고 부당한 현실인가? 그렇지 않고 우리 죄성에 마땅한 대가라고 이제 전도자는 고발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말한다면 제가 만리장성에 가봤을 때 이제 입구에서 이렇게 영상물을 보여주거든요. 거기 어떤 내용 나오냐면 만리장성을 쌓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만리장성이라는 대업적을 쌓는 동안에 무수한 생명들이 죽어 나가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업적을 이루었는가를 강조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를 스스로 고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업적을 이루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앞에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은 채 단지 어떤 결과에 내가 모든 관심을 쏟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모순을 저도 그래요. 뭐가 잘 됐다고 하는 것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있고 누군가의 희생 안에는 억울한 희생도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업적을 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공로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희생을 밟고 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빨리 인정하고 그러면 보다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질문하지 못하면 내가 적게 가졌건 많이 가졌건 지키려고 하는 불안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밤마다 불행의 늪을 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배제시킨 현실 세계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세계에서는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었건 간에 결국은 폭망 혹은 죽음과 함께 영원한 암흑과 소멸의 세계에 삼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시킨 세계에서는 지극히 행복했던 순간마저 사실은 잠시 후면 들이닥쳐서 모든 것을 비극으로 끝내버릴 폭풍 직전의 찰나에 불과하죠. 결국은 다 삼켜지는 거예요, 어두움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과도하게 부요한 자는, 돈이 전부인 줄 아는 과도하게 부요한 자는 어둠과 슬픔 속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처럼 산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유명한 분 중에 너무 많지만,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지만, 하워드 휴즈라고 아세요? 우리 라스베가스를 우리 그 마피아가 완전히 점령했는데 그 라스베가스를 뒤흔들어도 괜찮을 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군수품 업자였기 때문에 정부와 너무나 긴밀한 관계죠. 그러니까 마피아도 꼼짝할 수 없었던, 라스베가스를 쥐고 흔들었던, 그러면서도 항공산업과 그 다음에 영화 제작으로 막 당시 미국 최고의 부자였죠. 이 하워드 휴즈. 결국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극도의 결벽증과 대인 기피증으로요, 그냥 호텔에서 묵는데, 좀 오래 자고 싶어서 호텔에 묵는데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게 싫어서 호텔을 통째로 사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 지내. 극도의 결벽증, 극도의 대인 기피증으로 고통당하다가 죽기 전에 몇 달 동안에는 자기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재산 분할을 결정한 친구들과 친척들에 의해서 감금돼요. 그리고 약물로 흐릿한 상태에서 유언장을 쓴 다음에 키 185에 몸무게 42kg라는 처참한 몰골로 죽죠. 그가 죽었을 때 온몸에는 온갖 진통제와 마약의 그 바늘들도 막 꽂혀 있었다고 하죠. 따라서 여러분, 좀 약간 극단적인 예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전도자는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소유해봤고 누구보다 많은 쾌락을 누려본 자로서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행복의 비밀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자예요. 그 사람만 허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현재의 실패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가 행복의 비밀을 아는 자죠. 그래서 먹는 일, 마시는 일, 해 아래에서 노동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이 결코 영원한 무의미함에 삼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현재의 즐거움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현재의 즐거움은 영원토록 누리게 될 즐거움을 미리 맛보는 것이고, 내가 현재 행하는 선한 행실들은 영원토록 선하신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감격과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가 얼마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얼마나 나이가 들었느냐 젊으냐, 얼마나 건강하냐 병약하냐,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몫으로 누리게 하신 선물이라고, 그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기억하며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모아봅시다. 이 시간에만 모으지 말고요, 일상 전체에서 이게 진짜가 되도록 이 시간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이미 있죠. 숨 쉴 몸이 있습니다. 내가 점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크기나 분량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내가 계속 발견하고 내 삶으로, 내 세포로 살아내가는 여정 속에 우리는 성장, 성숙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과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선물이 돼요. 모든 것이. 가장 작은 것 가지고도 가장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쓰는 법을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주 행복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주 만족스러운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비밀을 발견해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선물인 그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개런티하고 계시니까.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물과 부요가 아니에요. 재물과 부요가 아니라 재물과 부요를 능히 누리게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재물과 부요가 주어져서 재물과 부요에 깔려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재물과 부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영원한 분으로부터 힘을 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이 하나님이 능히 누리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재물과 부요함을 너끈히 컨트롤할 수 있는, 핸들링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낭비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지극히 아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이에요. 저는요, 좀 과격한 상상일 수 있지만 가끔 이렇게 상상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믿음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지금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억만 배 이상 되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퀄리티의 만족과 기쁨을 영원히 누릴 게 분명하다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죠. 아멘? 만일에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는 게 더 남는 장사예요? 그곳에서는 영원히 경험해 볼 수 없는 것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지금 약간 듣기 싫어지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누려볼 수 없는 것, 근데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누려보는 것, 이게 남는 장사 아닐까요? 왜냐하면 영원토록 못 누려요. 가난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기, 약하고 서러운 중에도 삶의 의미를 충분히 누리기,
실패와 좌절에도 희망을 붙들고 걸어가기. 이런 거는요,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음을 넘어 영원 속에서는 영원토록 경험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아름다운 장르예요. 그 완전히 새롭고 아름다운 장르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주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것에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소위 유사 만족을 얻기 위해서 가난과 상처와 실패와 좌절의 환경을 그렇게 피하려고 악을 쓰고 길을 쓰고 그걸 막 저주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멸시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시건방지게도. 그리고 너무나 무모하게도. 그게 우리들의 모순이죠. 그래서 잘 들어대어 봐야 되는 것이죠. 네덜란드 여성인데 에티 힐레썸 혹은 힐러썸이라는 자매님이 있어요. 이 자매는 독일 나치 때 네덜란드에 살았는데 조용히 안전하게 살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자매예요. 그런데 히틀러 나치의 포갑에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을 돕다가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서 거기서 29살에 죽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렇게 가혹하고 부당하고 원통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장이 지금 명저로 남아있는데, 그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일부분에. 오 하나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쓴 일기예요. 오 하나님, 당신은 저를 이토록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저를 이토록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팔 벌려 나누게 해주세요. 때로 제가 수용소 한 귀퉁이에 서 있을 때면 제 발은 당신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제 눈은 당신의 하늘을 향합니다. 때로 제 얼굴에서는 눈물이 흐르지만 그것은 감동과 감사의 강물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는 한마디 말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할 때 저의 심장 박동은 더욱 깊어지나 마음은 더욱더 평화로워집니다. 썼어요. 여러분, 억울함과 분노를 이겨낸 이런 글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이어져 있는 어떤 거룩한 생명의 판타지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편지를 남겼어요. 나는 아무 어려움 없이 편히 잘 먹고 잘 살다가 갑니다. 여러분, 그런 글에서 과연 어떤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가 만일에 천국에 간다면 자기가 이 땅에서 너무 편하고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뭐라고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초조하게 손가락 꼽으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뭔가를 내가 막 급히 이루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서두르느라고 가족과 친구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뒤로 제껴놓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 누굴까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영원하고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진짜 알고 믿는 자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얼마나 살아야 되지? 이런 거 손꼽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이 영원이니까. 오늘이 곧 영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으로 침투해 오셨잖아요. 그런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은 지극히 단순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살면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하지만 그래도 배웠건 못 배웠건, 가난하건 부유하건, 상처가 있건 상처가 없건, 아프건 말짱하건, 고통스럽건 평안하건, 서럽건 행복하건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여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마칠게요. 20절 읽고 20절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기쁨의 비밀은 뭐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느라고 자기의 존재조차 잊어버리는 자. 가장 행복한 자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나도 잊어버렸어. 그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느라 자기 존재조차 잊어버리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늘 자기 존재죠. 누가 좀 잘 되면 그럼 나는, 누가 좀 뭐하면 그럼 나는, 그럼 나는, 그럼 나는, 그러다가 불행을 자초하며 사는 거죠. 저도 이런 정말 가장 행복한 비밀을 아는 자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따라서 행복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삶의 조건들을 확보하려고 죽어라고 달려가는 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게 살고자 애쓰는 길에서 발견되는 비밀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딱 그 길이에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길. 가난과 부요, 상처와 온전함, 배움과 못 배움, 이 모든 차이를 다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심으로 우리와 세상을 영원히 바꾸셨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조건에 관계없이 영원토록 부유할 수 있는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은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이죠. 그 길을 끝까지 함께 잘 걸을 수 있는, 서로를 격려하며 그 길을 함께 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